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한 주를 보냅시다. 네, 감사로 한 주를 보냅시다. 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로 또 한 주를 보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림동에 가면 고시촌이 있죠. 신림 구동을 고시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시촌에 가면 이제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시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정현호 목사님도 이 교회를 다니셨고 정 목사님 사모님도 이 교회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를 이제 잘 건축을 해서 신림 구동에 아름답게 이제 건축을 해서 잘 지어져 있지만 제가 이 교회를 다닐 때에는 상가 건물 지하에 이제 이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청소로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맡게 된 게 이 대걸레를 제가 늘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걸레질을 하고 난 다음에 대걸레를 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걸레는 보통 어떻게 빱니까? 이 발로 그냥 대충 밟아서 빠는 게 대걸레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빠는 건 아니죠? 다 그렇게 이제 대걸레는 그런 식으로 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발로 밟아서 대충 이제 때국물을 빼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데 이렇게 대충 해서 되겠는가라는 마음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로 대충 밟아서 이 걸레를 빠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비벼서 이 대걸레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따뜻한 물은 나오지 않았고 또 이 고무 장갑도 없었습니다. 제가 씻어야 했던 대걸레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검정색 때국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대걸레를 빨았습니다. 그렇게 찬물에 몇 주 동안 대걸레를 빠니까 손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갈라지고 막 손 여기저기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물이 닿으면 너무 따끔거리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은 청소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충 발로 밟아서 걸레를 빨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이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쏟아져 나오는 찬물에 손을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저는 이 건물주가 원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일러의 기름값을 아끼려고 지금까지 이 따뜻한 물을 틀어주지 않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옆에 청년부 같이 섬기던 교회 동생이 이제 대걸레를 함께 들고 이 수도가에 갔었는데,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위종현이라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제가 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현아, 오늘 웬일로 건물주가 보일러를 틀어준 것 같아. 이 따뜻한 물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니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라고 그런 표정으로 자신도 이 수도에 손을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 얼음장같이 차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이 쏟아져 나오는 그 물에 손을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손을 빼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느긋하게 이 걸레를 다 씻을 수 있었습니다. 걸레를 제가 빨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 제가 청소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은 당연히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손을 보는데 갈라진 제 손이 깨끗하게 다 아물어 있었던 겁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죠. 저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저는 아직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는 그런 일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수돗물은 분명히 차가운 물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건의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려왔더니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그의 이 사두개파 동료들이 마음의 시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기적하면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살아났던 사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신 사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 그런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역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다고 한들 이 깨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보다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산은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가진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고민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그러한 고민이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반드시 그러한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니면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일은 거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건져내시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삶은 어떤 이 스토리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삶의 이 모습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건져내셨더니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이 탄탄대로 승승장구의 삶이 되었다라는 스토리. 2번은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핍박당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스토리. 어떤 삶이 기적이랑 잘 어울리는 스토리입니까? 1번의 스토리가 더 기적과 잘 어울리는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더니 그들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더 잘 연결이 되는 삶의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러나 요한을 제외한 이 사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비참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끝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야고보는 목에 잘려 순교하게 되고, 안드레는 이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게 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저도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기적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성공하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러한 상황과 현상 중에 단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이 천사가 옥문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거나 하나님의 일이 멈춰 서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에 기적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러한 답답함이 있다면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혹시 구원의 걸림이 되거나 그 답답함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여시고 그들이 다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꺼내어 두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건져내셨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고집을 막을 방법이 없고 꺾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고집,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고 꺾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연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우리 교회 담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간섭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과 함께하는 자, 신의 간섭을 받는 자,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바다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기적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놓으셨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의 간섭은 결단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키셨듯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의 친구를 지키셨듯 우리를 지키십니다. 태양을 멈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 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서 계신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성경의 기적들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관심과 사랑으로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매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